오늘은 특별히 교회 가운데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에 앞이나 뒤나 옆이나 헌혈이라고 하는 글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글자 보고 맥박이 빨리 뛰기 시작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빨리 예배가 끝나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왠지 이상하게 오늘 지난주일보다 많이 왔는가 적게 왔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헌혈 광고를 지난주일 날 해가지고 혹시 더 적게 오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강윤근 목사님이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일찍부터 헌혈을 하셨습니다. 시작을 하셨는데 강 목사님이 헌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배가 시작될 것 같아서 참 굉장히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딱 예배 시작하기 전에 끝나고 올라오셨는데 지혈이 다 안 된 상태에서 팔을 좀 저린 상태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어쩌면 이 순환주일에 우리가 한 번은 경험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옛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베다니 근처 조그만 집에 들렀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자매와 한 남동생, 이렇게 세 명은 항상 예수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랑스러운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한 형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을 사랑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삼남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남매는 예수님의 손발과 같은 12제자 그룹에 소속되진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에게서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주 가깝게 평범한 친구도 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의 집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저의 사랑하는 동생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자매는 남동생의 위급한 병환 소식을 적은 글을 인편으로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히 만나기 위해 딴 일을 다 제쳐놓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사실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헛수고였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 뛰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인간 예수님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특이한 말과 행동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항상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근처로 다시 돌아온 예수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체포해야 할 이유들을 더 이상 수집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제시한 예수 체포를 위한 영장 증거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는 우물가에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이방인 사마리아인, 더구나 여자와 채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두 번째 증거, 거룩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눈먼 자를 고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마지막 증거입니다. 죽은 시체를 다시 살린 것은 그 당시의 유대법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잘못된 일,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얼마의 현상금을 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지명수배 제1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날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긴장감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가까운 세 친구들도 주님의 얼굴에서 최후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남매는 예수님을 모시고 최소한 이날 저녁만큼은 어두운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멋진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을 자르고 있을 때 주님은 삼남매 곁에 앉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때도 주방장은 마르다 언니였습니다. 다른 남매는 나르다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4일이나 지내고 세상에 다시 살아나온 나사로는 아직 몸놀림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반찬을 자른다고 칼을 가지고 쓸곤 있는데 그건 마치 나무 자르는 톱처럼 어설프게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손에 감자를 들고 뭔가 만져보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이리저리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큰 누나가 이것을 알고는 나사로에게 나무 숟가락 더 쉬운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나사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 숟가락을 들고 우두커니 서 있다가 큰 누나가 저어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저으면 되는 겁니다. 또 다시 저어라 그러면 왼쪽으로 한번 저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위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무엇인가를 찾으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평소에 엉뚱한 데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앉아 함께 이야기할 때도 가끔 소리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 고대하던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주빈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의 제자들과 그리고 세 남매 모두가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바라는 희망이 무엇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 자기 때문에 예수님과 누나들의 근심 어린 대화에 원인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의 생명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자의 생명이 맞바꿔지는 하나의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나사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요단강 동쪽편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그의 일생에는 전혀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평소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를 살리기 위하여 적의 소굴인 근처 베다니로 친히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 방문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자신의 사망 보증서에 도장을 스스로 찍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설교하신 대로 자신의 생명을 한 친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맞박부리고 나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준비한 엄청난 그물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셨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마리아가 발꿈치를 살짝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리아가 언제 나갔다가 들어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가느다란 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 병 하나를 가지고 준비된 판토마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는 그 병의 목을 쳤습니다. 병의 목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감송향 냄새가 코를 자극하며 온 방을 맴돌았습니다. 박하와 인삼이 섞인 듯한 날카로운 향이 방 안에서 너풀너풀 춤을 추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식사를 멈추고 한 여인의 이상한 판토마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짤막한 판토마임은 사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짧긴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제1막은 먼저 남정네들이 가득한 방에서 처녀가 자신의 머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품이 있는 여인은 결코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제2막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발 위에 비싼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에다가 이렇게 감나가는 향유를 허비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혹시 머리에 바른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3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발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처녀가 친구도 아닌 유대인 랍비의 발을 애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막으로 넘어가서 발에서 연고처럼 서서히 흘러내리는 향유를 자신의 생머리카락을 풀어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간단한 사막의 판토마임이 끝나자 마리아는 무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이 판토마임은 보기에도 너무나 돌발적이며 당황스러운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공은 최대로 확대됐고 정신을 잃은 듯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마리아가 보여준 이것은 전위 예술입니다. 모든 사람을 황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커진 동공과 벌어진 입을 원위치시키며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도대체 이 짤막한 판토마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밝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 이상한 판토마임의 연기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오랜 기간을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사귐 가운데 있는 친구 앞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독특한 행동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모든 친구들 앞에서 이상한 판토마임으로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사치스럽게 값비싼 향유를 마구 쏟아부어서 한 번에 다 허비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판토마임을 끝낸 마리아가 밖으로 나간 직후에 그 판토마임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때 제일 먼저 나온 얘기는 유다의 날카로운 비평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비하고 이것을 제값에 팔기만 하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말이에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울 것이지.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비평은 사실 한 사람의 비평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변한 비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런 상식 이하의 일을 그냥 보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말은 이때 열받은 유다가 외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정확한 계산에 의하면 그 향유값은 적어도 노동자 가족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값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진 것을 여인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냥 더러운 발에다가 날려버린 겁니다. 아니, 값비싼 향수를 한꺼번에 몽땅 발에 바르면
발 마사지 미용에 대단한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그 정성에 감탄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정신이 뿅 간단 말입니까? 아무리 비싼 향수라 해도 한 번 쓰고 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값비싼 향수 이야기는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해외 토픽을 생각나게 합니다. 포도주 경매에 나온 프랑스 브로드산 샤토 와인 한 병이 수천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고급 포도주는 어떤 성의 저장 창고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것이었는데 이것이 비싼 게 아닙니다. 어떤 최고급 와인 한 병은 심지어 수백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이없는 표정 짓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보물 같은 와인은 사실 어느 누가 마시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급 와인은 누군가가 사서 보관하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혹시 굳이 돈이 필요하면 위급한 상황에 그때는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값비싼 것들은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거나 진열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도 이처럼 비싼 포도주 사용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만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정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부추기던 주위의 모든 비판들을 한마디로 싹 쓸어버린 말씀입니다. 그녀가 이 비싼 향유를 사서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내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주변에 항상 있다. 근데 나는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다. 예수님의 말은 마리아의 이상한 행동만큼이나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업의 챔피언 타이틀을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회적인 높은 계급을 스스로 끌어내리면서 항상 자신의 필요보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면서 살아오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하는 일 내버려 둬라. 제발 나한테도 신경 쓰지 말고 나 내버려 둬라. 너희들에게는 세상 마지막 때까지 돌볼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나를 돌보는 일은 오직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내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던 유다와 그의 동료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판토마임을 했는지 또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판토마임을 어떻게 생각했든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한 남자의 사랑에 굶주린 노처녀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인 한 여인의 최후의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매우 조심스럽게 보여준 예언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으로 주위의 모든 비밀들이 하나씩 벗겨지며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행동을 공격하던 유다는 속에는 엄청난 배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나더 향수병이 혹시 남동생 나사로의 장례식에 사용하고 남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마당에는 아직도 나사로의 시체가 잠들어 있다가 그가 살아남으로 비어있는 그 무덤으로부터 시체에 뿌렸던 향냄새가 아직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무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체가 무덤 밖으로 나갔으니 이제는 다시 새로운 시체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기다리고 있듯이 말입니다. 아직도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찬 빈 무덤에 새로운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공기는 죽음과 함께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면서.
처음에는 이 빈 무덤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궁금했지만 마리아가 보여준 그 이상한 예언적 판토마임은 곧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일지에 대한 진리를 밝혀준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분에게 향을 발라드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지만 이런 행동은 그녀보다 이전에 예언자들이 보여준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기 위해 두루마리를 실제로 삼켜버린 에스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 토기장이를 박살낸 에르미야, 여러 나라의 일들을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벌거벗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배회함으로 보여줬던 이사야 등등 예언자들은 곧잘 이런 이상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판토마임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행동을 본 주위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말씀 앞에서 전혀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순 향유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순간, 어쩌면 그 순간에 바르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향유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발라드렸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아하, 저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행동이구나 라고 그 뜻을 알아챘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앉아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오직 한 가지만을 의미합니다. 발에 향유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죽은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살아있는 분의 다리 위에, 발 위에 향유를 붓는 것을 혹시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제 죽을 차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점을 알고는 오히려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그녀의 행동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 자신의 판토마임으로 노동하는 자의 한 가족을 1년간 먹여 살릴 수 있던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문지를 수 있었습니다. 지나친 사치여 무분별한 낭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행동은 그녀에게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자신의 생명에 관하여서 평소에 한 번도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경제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에도 신중한 계획을 갖거나 경제적인 것을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치스러운가요. 마리아의 이 값비싼 나도 향유를 깨트리는 이것을 그냥 두고 계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치스럽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절제한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린 사실 그게 아깝게 보일 줄 몰라도 우리가 바로 그 비싼 향유 나도 같은 하나님의 사치스럽고 하나님의 무절제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사치스럽고 무절제한 사랑의 수혜자로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치스럽고 무절제한 사랑을 표현한 마리아의 값비싼 향수병은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귀중한 향수병은 대단한 가격으로 비싼 가격이지만 필요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뚜껑이 열려져야 되고 제공되어야 되고 목이 따져야 되고 그리고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 향수병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겨지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해 높이 들려지고 부어져야 합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주님의 최후 장면을 미리 보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삼남매의 집안에 있던 어떤 누구도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 역사상 최대의 폭풍우가 있었다면 그 폭풍우는 멀리서 일어나기 위하여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조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곧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좋지 않을 기후가, 정말 나쁜 날씨가 곧 닥칠 거라고.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고 창고로나 아니면 담 밖으로 숨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이미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풍성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분을 섬기는 자들의 삶 속에서 아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치스럽고 무절제한 사랑의 수혜자로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주위 사람들이 그녀를 미쳤다, 낭비한다, 절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와 자신의 발을 내밀어서 비싼 향료를 붓도록 허락하신 예수님, 이 두 사람은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값비싼 향수이든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든 무절제하게 베푸는 것이든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거기에는 항상 우리의 비판이나 우리의 질문이나 우리의 상상보다도 그 이상의 것이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낭비벽이 심한 주님, 낭비벽이 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런 낭비벽이 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선물로 오늘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의 값진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누구는 그 비싸고 그 값지고 보물 같은 것을 단번에 목을 쳐서 쏟아 부을 수 있었을까? 왜 저들은 손해보며 털어주며 낮아지며 사치스럽게 보이고 무절제하게 보이는 행동을 굳이 계속하는가? 우리가 오늘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가장 낭비벽이 심하고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무절제한 사랑이 넘쳐 흐르고 은혜가 넘쳐 흐르고 주님의 선물이 넘쳐 흐르는 현장 속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흘러 넘쳐야 사치스럽게 무절제하게 절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게 흘러 넘쳐야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듯이 은혜의 본성이듯이 우리도 앞으로 넘치게 무절제하게 사치스럽게 낭비스럽게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 결단으로 찬송 1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